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욥기 31장까지 딱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디모데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살펴봤지요.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우리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을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까지 제가 살펴보고 오늘 드디어 이제 욥기에 있는 말씀 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박국이라든지 욥기라든지 디모데후서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욥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하박국서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또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드디어 이제 욥기에 있는 말씀에 들어왔는데 욥기가 총 42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32장, 33장부터 시작하니까 이제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 아마 요번 달까지 올해까지 아마 이 욥기에 있는 말씀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 이제 1월 달부터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은혜를 나누는데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 그 욥기에 대한 말씀 아마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욥기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내용 여러분 잠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욥기가 42장으로 되어 있지만 욥기를 반으로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자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두부 자르듯이 자른 그 가운데에 있는 가장 중요한 욥기의 장이 있는데 몇 장이라고 했습니까?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네요. 28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8장 기억하시면 됩니다. 28장이 욥기 28장이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기 28장 욥의 전체적인 주제가 나와 있는데 뭐 그걸 얘기하면 시간이 기니까 일단 28장을 기준으로 위에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욥이 세 친구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어떻게 해요? 서로 세 명의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세 번의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계속해서 엘리바스하고 얘기하고 빌닷하고 얘기하고 소발하고 얘기하고 막판에 가서는 소발은 얘기 안 하고 엘리바스하고 빌닷만 얘기하고 세 번째 대화할 때는 뭐 그런 얘기가 31장까지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계속 그런 내용들이 27장까지 그런 내용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8장을 거치고 29장부터 어떻게 해요? 41장까지 내용은 28장을 기준으로 앞에는 세 친구와 욥이 세 번의 대화의 내용이 나오고 28장 이후에 나오는 29장부터 41장까지는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욥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9장부터 31장까지 우리 지난번까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31장까지 했거든요. 그 31장까지 내용에 보면 누구 얘기만 나옵니까? 욥의 얘기만 나옵니다. 욥의 최후의 변론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저는 끝까지 의롭습니다. 욥이 끝까지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의롭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의롭게 살았던 모습들을 14가지 내용을 가지고 쫙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과부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고 이런 사람도 도와주고요. 저런 사람도 도와주고요. 이런 내용이 14가지가 나와요. 그 내용이 31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걸 요목조목 얘기하면서 하나님 저는 진짜 죄를 안 지었습니다. 진짜 죄를 안 지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죄 짓지 않은 저의 모습들을 좀 알아주세요. 그런 얘기가 29장부터 31장 나온까지 욥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2장부터 오늘 이제 어제 본문 말씀이죠. 32장부터 37장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바로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28장 이후로 처음에는 누구 얘기가 나와요? 욥의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가 나오고 세 번째는 누구의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게 이제 막판에 가서는 이제 38장부터 41장까지 내용은 하나님이 세 친구들에게도 얘기하고 욥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막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막 욥을 이제 막 이렇게 혼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친구들한테도 혼내고 욥도 혼내고 또 엘리후도 혼내고 다 혼냅니다. 그냥 막 싸그리 뭉쳐가지고 너 잘못했어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38장부터 41장 내용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욥이 새 친구를 위해 중보하고 화해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 뺏어갔던 자녀들 물질적인 축복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회복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마치는 글이 바로 욥기 4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장 이후에는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욥의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엘리후의 이야기가 나오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욥기 33장은 누구의 얘기입니까?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야기가 언제까지 나오냐면 37장까지 나와요. 제법 많이 나와요. 32장부터 37장까지 줄기차게 엘리후라고 하는 청년이 욥에게 어떻게 해요? 네가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엘리후가 어디서부터 등장하느냐 하면 욥기 32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욥기 3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33장을 읽었지만 욥기 3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2절 람 종속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32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면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마치니까 갑자기 누가 나옵니까?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톡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후가 옆에서 계속 세 친구들이랑 욥이 얘기하는 내용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했을까요? 자기가 짬밥이 제일 적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 은총이가 아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래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른들 얘기하는데 저리 가라. 어른들 얘기하는데 저리 가라. 그러죠? 그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엘리바스랑 빌닷이랑 소발은 그나마 어떻게 해요? 나이가 많은 연장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분들이 욥하고 대화하고 있으니까 엘리후가 그 옆에서 그냥 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세 명과 대화를 할 때 그 옆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엘리후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청년이 계속 보고 있다가 이제 세 분 어르신들이 말을 이제 딱 끊었다는 거예요. 왜 끊었느냐? 아무리 세 사람이 얘기를 해도 이 욥이 말빨에서 집니까 안 집니까 여러분? 집니까 안 집니까? 안 진다는 거예요. 욥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거든요. 욥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성경 지식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 사람이 이 연장자가 나이 많으신 이 세 명의 어르신들이 아무리 욥을 야, 네 어려운 사람 아니다. 네 지혜로운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가 이래 살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했는데도 욥이 따박따박 하나님 말씀 가지고 아니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사람은 다 멸망시킨다고 했는데 옆집에 있는 우리 김영감님은 사기도 치고 삥땅도 치고 그랬는데 왜 나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이상합니다. 이건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니까 이 어르신들이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결국엔 얘기하다가 그 말을 거치니 그 옆에 있던 젊은 사람이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화를 내면서 나오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그래서 여러분 32장에 보면 엘리후가 등장하는데 뭐가 앵그리 하면서 등장하는데 4번이나 화가 났다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가 되게 났나 봐요. 왜냐하니까 욥을 하나 못 이기니까 이 세 분의 어르신이 욥을 한 명을 못 이기니까 자기가 들어봐도 욥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후가 안 되겠다, 내가 좀 나서야 되겠다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내용이 32장부터 어디까지? 37장까지 엘리후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2장 이제 어제 말씀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33장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욥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어쨌든 하나님 오늘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도 이제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욥을 비판하기 위해서 적은 글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걸 딱 읽어보니까 여러분 좋은 말만 많아요, 나쁜 말이 많아요. 여러분 1번 나쁜 말이 많다, 2번 좋은 말이 많다. 여러분 싹 한번 스캔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33장 14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쭉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사람의 관심이 없도다 뭐 이러면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쭉 훑어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좋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나쁜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반씩 반씩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 좀 그걸 좀 표현이 얍실한 대답이신데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건 이거 아니면 이건데 주로 어떤 말이 표현이 많습니까, 여러분? 나쁜 말이 많다고요? 나쁜 말이 많다고요?
여러분 보니까 좀 나쁜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좋은 말이 뭐 저 얼굴을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 얼굴을 보면 열받는 일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저 얼굴 보지 말고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글이 많아요, 나쁜 글이 많아요. 좋은 말이 많습니다. 그게 뭐 반반 있다고 얘기하시면 정답일 수도 있는데 일단 느낌상 딱 보면은 어때요? 비판하는 사람 치고는 좀 좋은 말이 많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주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 구절이 뭐냐면은 14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4, 15, 16, 17이 아주 이상한 구절이에요. 이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거 분명히 내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런 느낌의 뉘앙스가 나오는 구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4, 15, 16, 17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글을 읽으시고 여러분 이거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다 딱 얘기하시면 그분은 진짜 욥기서 말씀을 잘 읽으시고 제 설교 잘 들으신 분이시고 긴가민가 뭐 이렇다면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지금 욥기 배운 지가 지금 2주 3주가 지났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실 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다 같이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15절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16절 그가 사람의 길을 여기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17절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눈에 띄는 단어가 몇 개 보여요. 꿈, 환상, 경고, 두렵다. 여러분 욥기서를 살펴봤을 때 여러분들 꿈, 뭐 비전, 뭐 계시, 환상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이래 얘기하면 말씀하기 힘드니까 1번 엘리바스, 2번 빌닷, 3번 소발, 4번 문목사.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계시, 환상, 꿈하면 뭐 문목사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영빨이 좋은 목사는 아니지만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누가 생각납니까? 꿈, 환상, 계시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엘리바스가 생각나죠. 엘리바스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 엘리바스 얘기할 때 엘리바스가 어떤 영이 엘리바스에게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여줬다. 여러분 그게 욥기 4장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 그 영이 어떤 영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근데 어떤 영이 왔는데 갑자기 막 이 욥이 막 살갗에 털이 막 쭈삣쭈삣하고 여러분 그거 기억나요, 안 나요? 막 갑자기 뭐 어떤 영이 와가 나한테 뭐 얘기하고 속삭이는데 그 속삭이는 내용이 뭡니까? 이 세상에는 뭐예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 다 죄인들밖에 없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에게 의로운 백성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영이 엘리바스에게 속삭였던 계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고 우리가 엘리바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그때 엘리바스의 비전이었다고 제가 얘기했다. 엘리바스의 비전, 엘리바스의 계시, 엘리바스의 비전.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가 어떻게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영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이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 고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고로 너는 어떻게 해라? 회개하라.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영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 어떤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에요?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온 영이에요? 그때 누구에게로부터 온 영이라고 했습니까? 사탄으로부터 온 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왜 사탄으로 왔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 영이 임할 때 그 털이 쭈삣쭈삣 서고 막 갑자기 두렵고 떨더라. 이거는 주로 어떤 영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악한 영들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당들 막 작두를 타잖아요, 여러분. 쭈삣쭈삣 올라온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뭐 이 막 두렵거나 떨리거나 뭐 어떻게 해요? 쭈삣쭈삣 올라온다. 물론 두려움은 느낄 수는 있지만 뭐 이렇게 자기의 털이 막 쭈삣쭈삣 서더라 이런 표현을 안 쓰거든요. 성경에 보통 이런 표현을 쓰는 데는 누가 임했을 때 쓰느냐? 악한 영이 임했을 때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엘리바스가 어떤 영으로 받은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아니고 누가 주신 계시다? 사탄의 영이 주신 계시다. 그래서 그걸 엘리바스의 비전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 엘리바스의 비전 가지고 이 엘리바스가 누구를 공격합니까?
욥을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또 새 친구들은 누구의 얘기를 인용합니까? 엘리바스가 받은 그 비전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또 누구를 공격해요? 바로 욥을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욥이 새 친구들한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실제는 누구한테 스트레스 받는 겁니까? 악한 영들과 사탄과 누구의 싸움이에요? 욥과 사탄의 싸움이에요. 욥이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과 누구의 싸움이에요? 사탄의 싸움이 바로 욥기서에 나오는 주제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서는 사람 대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면에 있는 악한 영과 하나님의 영이 부딪혀서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욥기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 어쨌든 여러분, 이 엘리바스 그리고 소발 그리고 빌닷, 이 세 사람이 욥을 막 비판하잖아요. 니는 의인이 아니다, 니는 죄인이다, 회개해라. 그리고 왜 지혜로운 하나님이 그렇게 비판하느냐, 탄식하느냐, 계속해서 비판하잖아요. 그 비판하는 그 뒤에 뭐가 있느냐? 바로 엘리바스의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잘못된 계시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욥을 비판하기 위해서 쓴 글 첫머리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환상과 계시와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우연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엘리후도 욥을 비판하고 욥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자꾸 회개하라고 권면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엘리후도 결국에는 누구의 계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계시, 엘리바스의 잘못된 비전을 들고 이 엘리후도 마찬가지로 누굴 공격해요? 바로 욥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간 좀 이 공격하는 패턴이 약간 틀리긴 틀려요. 새 친구들은 네가 왜 고난을 받는지 아느냐, 그 고난의 원인을 가지고 공격을 하거든요.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후는 약간 좀 방향이 틀려요. 고난 좋아, 고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고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교훈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로 니는 그 고난을 어떻게 받으라? 달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네가 고난 받는 것도 죄 때문에 받는 것 때문에 죄 때문에 받는 거니까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받는 그 고난 어떻게 해요? 즐겁게 잘 받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엘리후라고 하는 청년이 욥에게 비판하면서 하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38장에서 41장 보면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 새 친구들과 엘리후를 싸잡아서 이렇게 혼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혼내는 사람 누구를 혼낼까요, 여러분? 가장 먼저 누구를 혼낼까요? 이 엘리후를 가장 먼저 혼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바스, 빌닷, 소발보다 이 엘리후가 약간 욥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해요? 사람을 무시하고 젊은 사람이 말이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예의를 갖춰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그 뒤에 31장부터 33절에 보면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네가 할 말이 있었건 대답해봐라, 그대를 어렵게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말이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이거 약간 교만한 마음으로 이 욥을 무시하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 제일 먼저 혼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엘리후입니다. 엘리후를 제일 먼저 혼내십니다. 네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했냐는 거죠. 결국 이 엘리후의 내면에 있었던 그 모든 욥의 비판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의 심령에 있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어떻게 해요? 33장 14절부터 33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좋은 말이 많이 나오곤 있어요. 왜 좋은 말이 많이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3절에 보면은 중보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중보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24절에 보면은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중보자, 대속물, 누구를 생각나게 하는 단어입니까? 예, 누구를 생각하게 하는 단어예요? 예? 중보자, 대속물, 누구를 생각하게 만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엘리후가 욥을 공격하는데 그 전체적인 표현은 굉장히 뭐예요? 아주 좋은 말처럼 표현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그 뒤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속해서 어떤 용어들이 나와요. 뭐 25절에 보면 좋은 얘기들이 나와요. 젊음을 회복하라. 뭐 26절에 보면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또 30절에 보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신다. 뭐 이런 다 중요한 얘기들이, 아주 좋은 이야기들이
이 엘리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후가 욥에게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의 심령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모든 기준은 어디서부터 뭐가 출발된 겁니까? 엘리바스의 비전을 받은, 즉 사탄의 영의 계시를 받은 그 마음 속에서 이러한 말들이 우러나오면서 그 욥을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번지르한 얘기인 것 같으나 대속물도 나오고 뭐 중보자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이건 뭐 예수님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표현들이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를 비판해요? 결국은 버킹엄이라고 이 욥을 비판하고 있는 내용을 이 엘리후라고 하는 청년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내용이랑 안에 있는 내용이랑 틀리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엘리바스가 연장자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 엘리바스가 그 어떠한 영으로부터 그런 계시를 받았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과연 그 영이 나에게 얘기한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일까 아닐까를 물어봤을 것 같아요.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체크를 해보든지,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이 임하시느냐, 정말 내가 이렇게 쭈삣쭈삣 털이 서가면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냐, 아니면 악한 영이 임한 거냐, 저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그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그냥 누군가가 이야기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한 이야기인 양 확신하고 욥을 정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으면 욥을 비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비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욥을 비판했느냐? 진짜 아무 죄가 없는 욥, 무고한 죄, 무고하다는 말이 죄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죄가 없는 욥을 비판하고 비난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영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누가 준 마음이에요? 사탄의 악한 영이 주었기 때문에 새 친구들이 욥을 비판하고 욥을 욕하고, 마찬가지로 엘리후도 그러한 계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해요? 욥을 번들이란 좋은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욥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겉으로는 듣기 좋지만은 속 안으로 들어가면 저게 사람에서부터 출발되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는지 헷갈리게 하는 그 신앙적인 어떤 우리의 그 어떤 한 신앙의 패턴이 한 가지 있어요. 그 패턴이 뭐냐? 바로 간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증. 제가 개인적으로 간증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신앙 간증 좋아요. 여러분, 특별히 신앙 간증은 초보자들한테 굉장히 좋아요.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이 긴가민가한 사람들, 애매모호한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었다라고 하는 신앙 간증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다시 예수를 믿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초신자들에게는 간증이 먹혀 들어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이 간증이 효과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또 유튜브를 통해 돌아다니는 간증 중에 진짜 은혜스러운 간증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라고 그냥 아무 뜻 없이 자기가 그냥 만들어낸 그런 간증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아니면 악한 영으로부터 출발되느냐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그 신앙 간증을 받아들이는 그런 행태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고 교회 밖에서도 있고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모든 간증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류의 간증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증을 아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잘합니다. 이단 3단들이 최고로 잘합니다. 2단 3단들 여러분 구원파 사람들 간증 들어보세요. 은혜스럽고 막 눈물 흘리고 콧물 빠지고 다 빠집니다. 예? 여러분, 오히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간증 들으면 더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그 간증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간증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간증이거든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병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병을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치유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을 만난 얘기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간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냐 아니냐를 우리가 점검하고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내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이냐 아니냐를 서로 같이 비교하고 어떻게 해요? 같이 살펴보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간증을 해도, 정말 은혜스러운 간증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게 나오지 않은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간증은 누구를 통해 나온 간증이에요? 악한 영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내가 만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기 전에 과연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 하나님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꼭 점검하고 살펴보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그걸 알 수 있느냐?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에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잖아요. 여러분, 문 목사가 강대상 앞에서 설교할 때 예화 드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거의 예화를 들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수요일 날에 예화 하나를, 제가 개인적인 예화를 들었습니다만, 수요일 날에는 제가 아마 설교할 때 거의 예화를 안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신 영적인 교훈을 전달하기에도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화를 들을 시간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아주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은혜가 되는 그 예화를 얘기할 게 없어.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해석하고 풀어주는 이야기를 내가 예배 때마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듣고 알게 되고 마음속에 품고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을 내 가슴 속에 품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내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들,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걸 간증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걸 간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모습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예배 어떻게 하라? 목숨 걸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예배 다니실 때, 청년회 때, 좀 젊었을 때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대상에서 예배 목숨 걸어라. 예배 죽어도 어떻게 해요? 몸뚱아리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라. 그런 식으로도 얘기하시잖아요. 예? 왜 예배 목숨을 걸어라? 여러분, 예배의 목숨을 걸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목숨을 걸어라는 뜻이에요. 내가 시간 되고 때가 되면 딱 맞춰서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수요일 예배, 토요 새벽기도, 주일 예배 그렇게 나오라고, 그 나오는 일에 목숨 걸라는 말이 예배 목숨 걸라는 말이 아니라, 예배 목숨 걸어라는 말은 말씀 속에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에 목숨을 걸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 가시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말씀 보라고, 큐티 하시라고. 왜 큐티 하라고, 왜 말씀을 조금씩 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 만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간증의 역사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야기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전도지요. 내가 지하철역 앞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간판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전도지만, 말씀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매일 말씀 조금씩 묵상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고민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네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그게 예배잖아요.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훈련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문 목사가 주구장창 카톡으로 말씀을 보내주고, 까똑하고 보내주고, 그 싫다고 그 싫으신 분은 설정에 들어가가지고 묵음하면 됩니다. 카톡 오는 묵음시키면 됩니다. 그렇다 나 이 얘기 듣기 싫어요 이래가지고 카톡
카톡을 아예 없애버리고 이래 하지 말고, 여러분 카톡에 들어가면은 카톡 이름을 여기 소리 없애는 데가 있어요. 묵음하는 게 있어요. 그거 딱 선택하면 소리는 안 들려요. 그렇지만 항상 카톡이 오잖아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시라? 매일매일 보시라는 거예요. 짧은 말씀이잖아요. 읽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쓰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 거하시는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그래서 참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오해하고 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욥기에 보면 대표적으로 여러분 오해하시는 말씀, 대표적인 말씀이 뭐였습니까? 욥기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심히 뭐하리라? 장대하리라. 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뭐로 알고 있어요? 개업 예배 축복의 말씀으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개업 예배 축복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빌다시 욥을 욕할 때 쓴 표현이에요. 그래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심히 장대할 거야. 뭐 요즘 경상도 사투리로 얘기하면 잘한다. 그래 네 잘하고 있다. 여러분 잘한다 잘하고 있다 이게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아이고 잘하고 계십니다. 잘합니다. 아이고 잘하네요. 이거는 내가 그 사람 칭찬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게 아니죠. 욕하는 거죠. 경상도 분들 잘 모르시겠네요. 죄송합니다. 경상도 사람은 잘한다 이러면 욕하는 겁니다. 못하고 있다 이 욕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상도 분들은 잘 그 감흥이 잘 안 오시겠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합니다. 이거는 네 잘 못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 표현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욕하는 얘기. 이게 니 똥 굵다. 에이 그래 니 똥 굵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뜻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으러 예배 드리는 시간을 잊지 않고 꼭 찾아와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면 말씀을 해석하는 내용은 들을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라는 건 내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개없이 간판으로 들고 간다니까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욕하는 건지도 모르면서 니 똥 물다라는 간판인지도 모르고 들고 가고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걸 여러분 유식한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말씀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인용할 때는 그 말씀이 왜 그 말씀이 있는지 앞뒤 문맥을 살펴보고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당시 사회적 배경과 문화적 배경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왜 여자가 머리 위에 수건을 못 쓰게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왜 여자가 머리에 꼭 수건을 쓰고 예배당에 참여하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거는 설교 내용으로 제가 준비한 게 아닌데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 내용이 뭐냐니까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창녀들이 많았잖아요. 창녀들이 머리가 대머리입니다. 다 대머리들입니다. 가발을 쓰고 몸을 판다고. 그 당시 창녀들은. 근데 어떤 창녀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머리를 밀고 교회로 와요.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머리 밀고 교회 오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창녀가 왜 예배당을 가가지고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머리에 뭐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런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지만이 왜 머리에 그거 뭐 쓰라고 얘기는 천주교 가면 머리에 막 쓰잖아요. 보기 예쁘라고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들이 있고 그런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라고. 머리 밀고 오면은 다 사람 손가락질 다 하잖아요. 그 창녀가지고 왜 예배드리러 왜 왔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듣지 말라고. 어떻게 해요? 모든 여자들이 다 덮고 쓰면은 그 사람이 창녀인지 창녀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파는 그 여자가 그나마 예수 믿고 교회 왔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잘 신앙생활 하라고. 그래서 모든 여자가 다 쓰라고 하는 거야. 다 쓰고 있으면 저 여자가 머리를 밀었는지 안 밀었는지, 가발 썼는지 안 썼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배경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교훈의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누굴 만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말씀 속에 말씀을 많이 읽고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속에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으면, 그걸 엘루가 알았으면, 그걸 엘리바스가 알았으면, 엘리바스가 받은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엘리바스가 그 죽자사자, 그 늙으신 그 연장자 되신 그분이 피를 토하면서 욥을 욕했겠어요? 욥을 칭찬하죠. 근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욥을 비판하고 욕하고, 뭐 엘리바스만 욕하고 비판했습니까? 빌닷도 그래, 소발도 그래, 엘리후도 그래. 똑같이 젊은이도 똑같이 겉으로는 좋은 말 하는 것처럼 보이나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사탄이 주는 계시 영을 가지고 욥을 비판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에 막 흥분해가지고 막 여러분, 수요일 설교 들어보세요. 문목사 흥분한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에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년에 우리 교회 성도들 성경 1독하는 게 목표다. 성경 1독 안 할 사람 제가 뒷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성경 1독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올해 송구영신 예배 때 맥체인 성경 읽기표 다 나눠드릴 거예요. 맥체인 성경 읽기표라고 있어요. 하루에 5장씩 성경을 보면 1년에 구약을 1독, 신약을 2독, 시편을 2번 볼 수 있는 성경 읽기표가 있어요. 제가 그거 돈 주고 사올 거예요. 제가 막 컴퓨터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에이 막 그냥 막 돈 주고 사자 해가지고 딱 예쁘게 딱 만든 거 3단으로 딱 접혀 있는 거 제가 딱 여러분들 여러분들 송구영 신예배 딱 하나씩 드릴 거예요. 여러분 1월 1일 2022년 1월 1일부터 끄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창세기 1장 고래 읽거든요. 마태복음 1장, 창세기 1장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다음 뭐뭐 1장, 뭐뭐 1장, 뭐뭐 1장 고래 가지고 하루에 5장씩 보는데 내년에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성경 1독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내년에 성경 1독 안 하면 문목사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제가 막 수요일 날에 할 때가 아주 막 굉장히 열불 내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내년에 성경 1독 못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쪽팔린 줄 알아라고. 내가 말이죠. 장로인데, 장로님인데, 목사님, 제가 성경 1독 다 못했는데 내년 12월 31일 날에 다 못했는데요 하면 제가 우사를 줄 겁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사를 줄 겁니다. 장로가 돼가지고 성경 1독도 못하냐고 제가 우사를 줄 겁니다, 장로님.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가지고 또 삐져가지고 또 교회 안 나오고 그러지 마시고 뭐 그러지 않겠지만은 어쨌든 내년에 제가 일일이 다 물어볼 거예요. 제가 성경 1독 하셨냐고.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성경 1독은 1년에 1독은 해야 되지. 성경을 자기 나이 수만큼 읽으라잖아요. 여러분 성경 자기 나이 수만큼 읽으셨어요? 자기 나이 수만큼 읽으셨어요? 읽으신 분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계속해서 읽으세요.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읽으세요. 아이고 내 나이 지금 70인데 70번 안 읽었는데 큰일 났는데 지금부터 읽으면 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지금부터 열심히 읽으면 됩니다. 여러분 저 다른 교회 권사님 한 분 계신데 거의 90다 되신 권사님인데 1년에 성경을 10독씩 하는 권사님 계세요. 그분은 90이 넘었는데도 안경도 안 끼시고 성경을 봐요. 안경도 안 끼고. 그분은 항상 교회에서 저 만나면 항상 그런 톤으로 얘기하고 목사님 이빨이 없으시니까 목사님 제가 오늘 6독 했어요 목사님 이제 4독 남았어요. 항상 그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한 달 지나고 또 2달 지나면 목사님 지금 8독요 이제 2독 남았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12월 달 되면 목사님 저 10독 다 했어요 할렐루야 하면 그런 분이 계셨다니까요. 저도 10독 못하는데 그분이 10독 했다. 매년마다 10독을 하세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분들한테. 부끄럽잖아요. 목사인데 쪽팔리게. 저는 1독밖에 못하는데 그분이 10독 하니까 쪽팔리잖아요. 그렇게 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좀 부끄러워하시라고. 내년에 제가 12월 30일 날 그렇게 할 거라고요. 미리 얘기했습니다. 문 목사가. 제가 미리 1년 전에 광고했으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그런 얘기가 제가 쪽팔려가지고 교회를 이제 안 나가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땡입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못하면 하나님한테 회개하면 되죠. 그리고 지금부터 열심히 보시면 되죠.
목사님 저는 지금부터 읽을게요. 반칙하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읽으세요. 지금부터 읽으면 되죠 뭐. 지금부터 읽어가지고 먼저 일독 가르치면 되죠 뭐. 빨리빨리 하는 사람 최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년에는 꼭 저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다 일독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참 그 말씀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목숨 걸고 만나는 일에 힘써 나가는 아름다운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